형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수요일 회개의 세례,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세례 요한이 이제는 이제 사역,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사역을 할 그때에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을 지도자들을 그 리스트를 열거함으로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디베레 황제가 당시 로마 황제였어요. 통치한 지 15년째 된 해입니다. 디베레 황제 전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고, 이제 디베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을 때, 예수님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태어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황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과 또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헤롯은 돈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분봉왕의 직함을 사서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요, 전체 황제가 전체를 지배하고 각 이제 점령을 한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분봉왕을 세운 지역 중에서 좀 이렇게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가 필요하고 위험, 그 밀란과 이런 요소들이 있는 지역들에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한 총독이 파견돼서 거기서 함께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그 분봉왕 헤롯이 연결돼 있고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렇게 통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가 제사장이었고 아들 가야바가 지금 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표현하면요, 리타이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로마라는 통치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통치자, 모든 그 사람들이 역사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통치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빈들과 광야에 세례 요한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유대교의 어떤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그 모든 걸 지키고 자기들의 위협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당시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집단으로 유대교는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총독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뇌물로 자기 자리를 산 헤롯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광야에서 자기 중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장에 살아갈 때에 내 것을 채우고 내 욕망과 내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에 다 내 것을 내려놔서 빈들로 광야 같은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소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소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또는요 하나님 말씀,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핵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면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미리 사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은 유대인과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모든 인간,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만 누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눠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강한 메시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보니까 부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길게 사는 것보다 뭐라 그러나요? 세상에 타협하면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짧고 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강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아서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깨우는 첫 번째 그 새벽의 메시지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소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깨고 심판을 깨기 위해서 심판을 전하고 어둠을 깨고 영적인 무뎌짐과 무너짐을 깨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하면서 한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돌이킨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주일로만 제사로서만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으로만 살지 않고 진정한 삶의 변화대로 살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둠을 깨는 메시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모습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드럽게 진리를 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거칠고 강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으로 보여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째는 돌이킴이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모든 부분, 교만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서십시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결국 열매를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정직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씨앗들을 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